찬송가 287장 준비 찬송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간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간 확실히 받겠네. 자,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자기 성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왕복의 귀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 교독합니다.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고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6장 찬송하고 구종심 사모님 나와서 대표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실로원 교회에 또한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립니다. 이 자리에 같이 나와 모든 성도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려 드려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모든 어려운 때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뻐 받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모든 어려운 세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 이 어려움에서만 고통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거듭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2021년 새해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소망과 또 하나님 바라시는 그 뜻을 향하여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자리에 또한 속히 저희들이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에 참으로 그 하나님과의 사귐 또 성도들과의 귀한 사귐이 있는 그러한 시간을 속히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어서 이 모든 어려운 때에 하나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삶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골짜기에 실로원 교회를 주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아버지 저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들의 이 모든 아버지 삶의 예배로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실로원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변의 많은 영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또한 주님 기도하고 또 계획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함께 하심으로 그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한 뜻 가운데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그러한 영을 아버지께서 부어 주시어서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그 가정의 화평과 평강과 또 희락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가정 영혼마다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있으신 분들은 생명의 삶을 보시고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예배의 모든 말씀 순서는 생명의 삶 순서와 같이 갑니다.
매일 새벽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까지도 다 생명의 선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온전한 상을 받으세요 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온전한 상을 받으십시오. 상급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한 축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고 복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또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산다고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상급을 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때는 지나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른 곳으로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족하지도 하여서 우리는 그 상급으로부터 그 축복으로부터 멀어진 그러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것을 발견을 하면 바로 회개를 하고 눈물 뿌리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을진데 자신의 아집과 고집 가운데에서 그것이 옳은 양 끝까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지금의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7절에 보면 7절에서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미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는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the deceiver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기꾼. 동사의 모습은 속이다, 기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기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기만하는 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 것을 부정하며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거부하죠. 그런데 그것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퍼져나가면서도 이미 그 시기에서도 같은 복음을 가지고서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만연했음을 우리가 봅니다. 결국은 사탄 마귀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온다라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 천사를 가장한 그 어둠의 세력들은 내 안에서부터 옵니다. 내 안 깊숙한 곳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지 않으면 그 어둠의 세력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미혹한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안티크리스트, 안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안티,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큰 사탄과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쓸 때가 있잖아요. 10계명 중에 제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으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뭐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욕되게 하기도 하고요. 자신이 의도하는 또한 모습으로 안티가 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매스컴상에는 정인이라는 어린아이, 16개월 된 입양아 때문에 그 아이가 학대당함으로 죽은 일 때문에 난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부모가 크리스찬들이고 크리스찬이면서도 아주 깊숙이 좋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살아왔던 친구들이라는 거죠. 포항에 있는 히읗 디귿 대학교, 유명한 대학일 겁니다. 그거를 풀이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동대학교인데,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믿음이 좋은 집안의 자녀들을 그곳으로 보내서 참 좋은 신앙 가운데에서 공부를 하도록 한 대학교예요. 만약에 그곳에 나온 캠퍼스 커플이라면 이건 더 심각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인이를 말 그대로 폭행을 해서 때려서 죽게 만든 거예요. 왜 이럴까요? 그렇게 또 남편 되는 사람은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국 일을 맡은 또 사람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훌륭하시다는 목사님, 훌륭하다는 선교사님들이 참 사모를 폭행하고 아이들을 폭행하고 심지어는 친자식을 성폭행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육신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7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성육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형태로 우리 사람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눈으로 보아지는 부분은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육신, 작은 성육신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거듭남을 이야기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나요. 성령이 씨앗이 돼서 하나님의 씨앗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와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계시면 나는 작은 예수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못된 짓을 할까요?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결국은 그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으면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 안 돼요. 부정을 하면 그것은 영지주의자들, 아주 신비로운 육체를 부정하면서 신비를 주장하는 그런 신비주의자들, 이런 자들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너무 영적인 것을 주장만 하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영적인 구원만 강조하다 보니까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사고방식들을 갖게 되어요. 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압니까? 얼마나 큰 오류인지 압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을 하면요,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부정하게 되어져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부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정결해야 합니다. 그만큼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해서 내 안에 같이 하시는 거예요. 상호 내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상호 내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런 모습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오류들을 많이 범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도 못하는 오류들을 범했어요. 그래서 아마 안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건 사고를 일으켜도 굵직굵직한 사고들을 일으킵니다. 큰 사고들을 일으켜요. 그럴 때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이 좀 적은 자들은 실족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던지어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징계예요. 처벌이에요. 상급하고 축복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있는, 사도 바울이 지냈던 그 시대, 제자들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도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은 도전을 받기도 했다고 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오면서 안디옥 교회로 해서 터키 지방, 그리스 지방으로 교회가 점점 넓혀갑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들이, 복음에 대한 선생들이, 복음에 대한 어떤 전도자들이 순회 전도자의 모습으로 순회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마다 가서, 초창기에는 회당에서 출발했지만, 유대교회 회당에서 출발했지만, 그것이 이제 교회로서 세워지면서 그 교회들을 순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쭉 나가고 나면 유대 기독교인들, 또 지금과 같이 어떤 영지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다니면서 막 흐트러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잡아줘야 되겠고, 바르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요한 2서에서는 이런 편지를 지금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8절에 가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스스로 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돈 버는 것도 그래요. 돈도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벌으면 전혀 없다가 이렇게 돈이 뭐 한 10억 뭐 이 정도 20억 막 벌게 되면 사람이 막 우쭐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운동도 참 힘들게 처음에는 열심히 배웁니다. 스승도 쫓아가서 배우고 배웁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잘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삼가라.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거의 이곳 실로원에서 10년을 이제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간을 1초라도 반대로 돌릴 수 있나요? 우리가 시간을 1초라도 앞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공간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엄청난 세계이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내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세계더라는 거죠. 말씀은 꼭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주 만물의 법칙에서도 그대로 녹아 있고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그대로 찾을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동물들의 행동과 동물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읽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런 것을 일반 계시, 일반 은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숙여지는 거예요. 내가 숙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크리스찬들이 그런 참으로 못된 하나님의 이름에 진짜 망령되어진 행동들을 할까요? 왜 그런 저는 그 표현을 어떤 이단들은 자신만의 신을 세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는 신, 나라는 신. 자신의 생각을 진리인 양, 하나님의 진리인 양 내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어떤 영적인 부분으로 어떤 이데올로기, 자신만의 이데올로기를 꽉 쥐어놓지를 않으면 그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나라는 신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감히. 결국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나라는 신을 내 안에다가 가득 채운다니까요. 그 신을 세운다니까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성령을 빙자해서 나라는 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에 맞는 계명을 만들어내고 자신들의 어떤 명예와 공로를 위해서 교리를 만들어내고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자들, 자신이라는 신을 너무 내세우니까 성령님께서 더러워서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더러워서. 전혀 그 나라는 신은 어떤 유전인자적인 부분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 유대인들처럼 유대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전통적인 부분이 연결이 대대손손이 이어져서 그것이 어떤 신의 형태로 전달되어져 내려올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악령과 같이 마귀와 사탄과 같이 전혀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침범당한 나, 그것에 의해 종살이하는 나, 그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삼가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잘 바라보지를 않으면 그 부분에서 결국은 진리를 벗어나게 되고 성령을 벗어나게 되고 이러한 모습으로 지내게 될 겁니다. 나를 잘 바라보는 것, 나를 잘 살피는 것, 무엇으로 조명을 해요? 성령에 의해서 조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 빛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빛에 의해서 나를 비추지 않으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이 삼가라는 것은 스스로 삼가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그래야지만 지금까지 해온 그 일들이 이뤄지지 않는다.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죽으라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를 삼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서 나중에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되고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그래서 송두리째 그동안에 하나님께 일을 해온 그 사역이 물거품이 돼버리고 오히려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기독교인들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삼가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것, 세상에 코로나19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공격을 할 때에 그러한 공격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면역력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옛날 속담에 얌전한 강아지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온실에서 자란 식물들이 바깥에서 금방 죽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면역력을, 죄에 대한 면역력, 세상 속에 있는 어떤 악한 것들에 대한 면역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때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다른 모습으로 승리할 때에, 세상 가운데 승리할 때에 온전한 상급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세상을 적절하게 적당하게 그냥 저냥 살아가고 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 곳곳에서는 우리들이 행한 만큼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 비유를 해요.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의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겨주세요. 5달란트를 우리의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은 5달란트를 남깁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달란트가 13.3kg인가요? 금으로. 금 1달란트면 이거는 수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달란트는 엄청난 돈이 되어져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큰 것을 맡긴다고 합니다.
2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도 큰 달란트를 큰 일을 맡겨준다. 1달란트 그대로 땅에 감춰뒀다가 내놓은 사람은 악한 종아. 누가복음 19장에서 문화비유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0사람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다 맡겨줍니다. 제일 그 중에 열심히 일한 자는 10문화를 남깁니다. 그분에게는 돌아온 그 주인께서 뭐라고 그래요? 10고을 차지할 권세를 준다고 합니다.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고을 차지할 권세를 준다고 합니다. 한 문화 그대로 감춰뒀다가 내놓은 자에게는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만큼 열심히 살아달라는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우리는 그만큼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줘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셔야 된다는. 우리는 적어도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죄를 전혀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게 되면 그렇게 큰 죄는 저지르지 않아요. 저지를 수가 없어요. 모르는 죄는 저지를 수 있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선한 양심으로 내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여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열심히 생활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뭐라 그래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세상 가운데 일을 해서 11조를 그만큼 잘 드리고 이런 모습이 꼭 금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만한 성과를 만들고 그만큼 열심히 살아주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는 그러한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고 우리들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고 또한 온전한 상급을 받는 모습일 거라고 봅니다. 9절에 보면 지나쳐 본문에 들어와서요. 요한이서 1장 9절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지나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시는 것보다 나를 모시는 것이 더 강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꼭 어떤 극단적인 부분으로 빠집니다. 극좌, 극우 어떤 교리에 있어서도 아주 극좌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극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이런 모습들은 지나치는 거예요. 지나치는 것. 하나님의 섭리의 강물은 유유히 흐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미꾸라지처럼 이리도 빠져나가고 저리도 빠져나가고 막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자리에서 그 유유히 흐르는 섭리의 강문을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거슬러 칩니까? 진리는 거역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강물은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나치는 자들,
하나님의 교훈을 지나치는 자들은 무엇을 일으켜요? 세상 가운데 말썽을 일으켜요. 분란을 일으켜요. 항상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서는 분쟁이 돼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모임을 한다든지 그러면 꼭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고 자기 뜻만을 내세워서 결국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자신이라는 신, 자기라는 신이 아주 강한 모습 아닌가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같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시지를 못한다. 하나님을 모시지를 못한다. 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빛의 하나님이셔요. 평강한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평강에 있는 곳이에요. 있는 곳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평강의 모습이고 빛의 모습이고 사랑의 모습이고 이런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지나치는 자들은 섭리의 강물을 거스르고 빠져나가고 그 강물을 막으려고 악착같이 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셔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같이 할 수가 없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수가 없어. 내 안에 맨 트러블만 있고 내 안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내주할 수가 없다. 성령님께서 내주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그대로 상속받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교리인데 우리들은 그걸 못 쫓아가요. 우선 세상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져요. 그거를 쳐다봐줘요. 글리 쫓아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섭리의 강문을 벗어나게 됩니다. 뛰쳐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 문을 열고 주시는 그 축복, 그 상급을 흡족하게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지만 온전한 주님의 말씀이 오히려 더 멀리 퍼져나가게 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이 온전히 서게 하셔서 가정 교회로 세워지게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셔서 하늘에 그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교도 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51장 1절하고 공언합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제물로서 열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소서. 우리 권민진 자매님께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혼자만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기를 기도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구원받기를 기도를 합니다. 저 마음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저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곳에 귀히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 가정과 그 하는 일이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부입니다. 온라인 새벽 예배는 그 기도 제목을 저희에게 올려주시면 새벽 묵상 예배를 끝내고 바로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제목에 의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든 우리 상무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든 문자로 카톡으로 전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일부 예배는 9시 20분에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제가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로 11시까지 최대한 빨리 해서 유튜브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시에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만 스마트폰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식탁이나 거실에서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온 가족이 TV에 미러링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제 각 가정들이 교회로 온전히 세움받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있으시기도 할 겁니다.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서 서로 가정에서는 서로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트러블이 많아지는 그런 모습보다 한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세워주시는 것, 세워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89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오.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도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리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사랑에 웃지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우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내가 저 층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층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